주선태 교수의 아름다운 시작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교수님의 간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수님은 칠성신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신봉하던 무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세 가지였습니다. 정치하지 마라, 개고기 먹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 세 가지. 세월이 흘러 교수가 되었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 미국에서 6개월 동안은 연구도 열심히 하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골프 치면서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면 자기 딸이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해했고, 그래서 자기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딸만 보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도 딸이 일요일날 교회 가면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주말에 골프 칠 수 있다는 생각에 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수님의 딸, 그 소영이가 혼자 교회 오니까 아빠 없는 아이인 줄 안다는 말을 듣고 교수님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됐고, 그 다음부터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야, 이거 제삿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은 다 방에 올라가고 교수님 홀로 어머니의 제사상 앞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맞아.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가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됐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어느 날 친구 따라 우연히 교회 가게 돼서 지금껏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눈물나게 귀하고 값진 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박국 3장 17절 18절 주보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과일이 없고 열매가 없고 거두어 드릴 게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11월, 이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3주 동안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감사는 뭘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것이 감사구나.
아, 이것이 감사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족, 건강, 물질,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들에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일이나 열매, 소나 양과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른 차원의 은혜를 보지 못했었구나. 인간이 받아야 할 선물이 참 많지만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다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푼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말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분명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실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정말 이 사실이 고백되어진다면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어찌 내 함부로 살 수 있고 어찌 시시한 것에 내 목숨을 걸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말할 때 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방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 어부로 돌아와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게 감사구나를 느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납니다. 그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불한 사명을 주시며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으면서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도저히 주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세상 속에 방황하던 베드로였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날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내 인생의 처음과 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 끝부분 보면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아니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7절 말씀 보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겨우 저분은 주님이시다 알아보고 나서야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여 제자로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어부로도 실패한 그 순간에도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지 예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셨구나. 오늘 내 삶을 돌아봅시다. 베드로처럼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좌우 어디를 돌아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라는 고난만 보이니까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 오늘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뿐이지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나의 슬픔과 좌절과 낙심을 다 아시기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고 그걸 땅에 내려놓고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먹일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난 자들 얼굴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오히려 밤새 일하고 지쳤을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따뜻한 불, 맛있는 음식으로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제자들이 잡았습니까? 제자들은 밤새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잡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제자들은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도저히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고향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아무런 준비한 것 없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한 오늘의 이 만찬에 오늘 또 빈손으로 참여한다? 제자들의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가 죽어서 밥도 편히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 물고기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잔치를 이루자. 예수님 혼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잔치를 이루어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막을 알고 봐서 그렇지 이 앞에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베드로가 노력해서 다 잡은 줄 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은 겁니까? 하나님이 잡게 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그걸 거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그 전의 과정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걸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지. 이것 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무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걸 가져와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수고하고 온 제자들에게 앞에는 불이 있고 예수님께서 빵을 먹기 좋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도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빵을 주시고 생선을 발라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허물, 잘못한 것만 보면 어떻게든 그거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녹취고 녹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 부끄러움, 수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낙심하여 좌절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책상 위에 시계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그동안 나를 죽이기 바란다. 5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한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5분 동안 하나님께 온갖 저주와 독설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잉거솔은 말합니다.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패배자다. 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신학자 데오드르 파커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패배는 아니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셨다면, 그래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춰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인과 응보, 네가 한 대로 다 심판하셨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잊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분명하고 확신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그냥 내가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지 하는 인간적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반석이란 뜻을 가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베드로라고 부름받는 게 참 부담스러웠고 싫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반석이고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안 떠난다고 했는데, 근데 나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반석이고 베드로겠어.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란 이름 자체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라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됐습니다. 얼마나 격하게 싸웠던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이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게 되고,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의 뺨을 때리고 그를 늪에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냐? 친구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린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돌아보면 힘들 때도 많았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때로 눈물 흘릴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까지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감사는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 평생에 내 마음의 돌에 적어두고 기억하며 영원히 찬양해야 할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